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등날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구절이 오늘 호세아 8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지켜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도 혹시 같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1절 이 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반복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와 방법과 내용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언약들, 즉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이 이야기한 기준과 방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은 그들이 내 언약과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언약, 내 율법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든 언약, 너희들이 만든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와 맺은 언약과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방 신이 준 율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2절 보십시오.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이상히 여기도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귀찮게 세밀하게, 하나님 뭐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도다라는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의 번역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 다른 뜻으로 이 땅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요즘 문명기기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겁니다. 환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에 맞추어 취사 선택하였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1절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닌, 그 삶이 아닌 잘못된 삶과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계속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는 범죄,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범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에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드린 예배가 그 열심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 바른 시작점에서, 바른 길에서, 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활을 쏠 때에 1도의 각도의 차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참 멀리 날아간 화살은 날아간 거리만큼 원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바른 예배, 바른 섬김, 바른 감사, 바른 헌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삶의 원인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을 통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취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등과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럼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둘째 날도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그 기름 부심과 임재의 역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집회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또 일으켜 세우심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